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드린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결국 밑에서 오합지졸 같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 승리 배후에는 우리가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승리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 목장 식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정말로 승리의 삶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번째 구약의 사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룰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전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세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태양이 기본 위에 계속 머물기를, 그리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까지도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잘 흘러가던 그 방향에, 그 환경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개의 그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어린 자녀가 노임을 치유받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 기먹고 말이 어눌하던, 말이 더듬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녀, 그리고 기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이 사람,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의술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나타내실 곳이 어딘가 하고 그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만 오면 달려와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그 귀신 들린 그 자녀의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그 삶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인간사에 관여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초대장을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쌩 까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기도해 줄 겁니다. 왜요? 제 역할이 그것이고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즐겨 인용하고 좋아해서 인용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미래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먹고 말 어눌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문제에 치여서 살아가는 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곧장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마음이기에 현재 우리의 삶이 재앙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청장을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오셔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구출하시는 분이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를 먹이시고 과부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과 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누군가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형당하기 전날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강물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목장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옛날 그 예쁘지가 팔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잘 모르시면 3개월 잠깐, 3, 4개월 잠깐 열렸는데 팔렸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결코 그냥 일어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 행함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덕분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는 운명론처럼 결코 꽉 닫혀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닫힌 세계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그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가 바로 닫힌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세계는 결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입니다. 열린 세계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자녀, 운명론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귀신 들려서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보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펼쳐가시는 세계는 그렇게 꽉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새로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뚫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브릿지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브릿지 사역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으로,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사역이고 하나님 주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역이고 아무리 성경에 근거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오히려 이 사역을 역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시험에 빠지게 만들 성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역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들, 유연한 교육자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열심히 있는 성도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의 그 헌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 사역 위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브릿지 사역 속에 들어오셔서 사탄 마귀가 이 사역을 이용해서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성도가 혹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역 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셔서 주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맺기시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게 하는 그 초대장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이 행위를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거나 긴장을 했을 때 혹은 참혹한 광경을 탁 봤을 때 막 속에서 콱 구토가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숨을 멈춰버립니다. 근데 지상에서는 숨이 잠깐 멈춰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바다 깊속에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숨을 참으면 아주 대형 사고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심 37m에 내려가면 그 수압이, 그 압력이 지상에서보다 5배나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37m에 들어갔을 때 공기의 입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입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공기 입자가
수심 37m 밑에는 그 입자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라면 5분의 1로 탁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37m에서 이론적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숨 한 번도 안 내쉬고 37m 위인 지상으로 딱 올라오게 되어지면 우리 배 속에 들어왔던 공기의 입자가 5배로 뻥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맛있게 뭐 면 종류 막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막 부풀어 올라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빠르군요. 역시 먹는 것은 빠르네. 힘든 거죠. 그 폐에 과하 팽창이 일어나서 그냥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요. 물론 37m 올라오면서 숨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5배 뻥튀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팽창하는 속도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수심에서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때 폐 과하 팽창이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깊은 수심에 들어가면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충분히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스쿠버 다이빙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숨을 참으면 안 된다. 숨을 훅 내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수심 37m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덜컥 암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실직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탈선을 해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그냥 수심 37m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그때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가 막힐 그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지는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이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쉴 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밥 며칠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물 하루 정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 못 쉬면, 숨 몇 분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기가 막힐 수렁에, 웅덩이에 빠질 그때에 계속 참고 있으면 그냥 정신병 오는 거예요. 정신병. 공황장애 오고 그냥 불면증 오고 난리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돼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절망적인 마음, 막 울분이 치어오르는 그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행위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자리에 나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교 방송에 나온 어떤 목사님은 시원하게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들 듣기에 그러면 기도하지 안 해야겠다 그 생각이 시원하겠지만 그건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해도 성경적이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배척을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된다고 지금 내 삶이 수심 37m보다 더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순간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기도 자리를 벗어나면 진짜 죽습니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에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 안 돼도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지고 기도의 줄이 딱 잡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막 바로 느껴지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이상과 달라요. 우리의 삶은 복잡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복잡하다고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바로 기도줄을 안 잡힙니다.
목사인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본당에 내려오면 기도줄 바로 잡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바로 느껴서 괜찮아, 하나님의 위로함이 확 밀려오겠습니까? 아니요. 목사인지도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요. 속상한 일 당해가지고 본당에 내려와서 혼자 가 있으면 불 안 켜고 있으니까 더 치를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근데 그 순간에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죽어요, 영혼이.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사건,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사건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쌩깜이었어요. 쌩깜. 그녀의 간구는 예수님께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주님 붙들고 싶어서 나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도 않고 저 멀리 계신 분 같고 깜깜하고 기도해 주도록 하나도 안 잡히는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안 된다고, 기도 안 된다고, 그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아우 시원하네, 좋네, 그렇게 떠나버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서 쌩 까셨다고, 첫 번째 쌩 깠다고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녀의 자녀는 평생 귀신에 들려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기자가, 시인이 어떤 일로, 어떤 속상한 일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기가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기가 흘러요. 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뭐 이상한 뭐 하는 사람들만 기가 흐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기가 흘러요. 기 막히면 혈자리 눌려주면 기 뚫린다고요. 혹시 소화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혈자리 눌려서 애들 기 풀어주거든요. 바로 직방입니다. 소화제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기가 흘러야 돼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야 돼요. 기라는 게 뭐예요? 기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운이 흘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깊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 그때 그럼 기도도 안 돼요. 영혼이 막혔으니까. 기운이 막혔으니까. 그때 떠나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기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표현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그 표현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루에 나갔더니 바로 임재가 느껴졌고 바로 응답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 기도줄이 잡혀있지 않아서 뭔가 버티고 있었다는 느낌이에요? 후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잡힌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가 되어졌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다가오신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를 건지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런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위급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영혼이 숨을 쉬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위급 상황에서만 아니라 우리 평시에도 수심 깊은 37m 밑에가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도 계속해서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다 해결됐을 때 숨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통해져도, 어려움이 다 사라져도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에서,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실천적으로 계속 매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물마다 비상계단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계단. 우리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상계단이 나와 있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데 비상계단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화재나 이런 비상상황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겐 기도가 비상상황 때만 사용하는 비상계단처럼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들고 초청장을 내보내고 막 하는데 위급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그 비상계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뚝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청장을 보내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급 상황 때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이 해제되어진 그 순간에도 정상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온 상태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삶이 항상 위급 상황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만 위급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위급 상황을 우리 삶에 계속 연속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급 상황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영혼의 호흡을 멈추면, 영혼이 숨쉬는 것을 멈추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삶에는 위급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 위급 상황이 아닌 평시일 때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같다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는 몸을 쓰는 일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영혼이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헌신한다고 내 영혼이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일컬어졌던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영혼의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호흡이 차서. 숨을 안 쉬니까 호흡이 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떴다고 하고, 봉사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와 기도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봉사한다고 영혼이 호흡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A.W. 토저 목사님의 지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평시에도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소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숨은 그냥 의식 없이 그냥 내뱉고 들이마시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시에도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면, 평시에도 하나님과 숨을 쉬고 살아가면,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가면 그냥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위급 상황 때만 아니라 평시에도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계속하며 살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정말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손을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돌이키는 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만 아니라 평소에도 영혼의 호흡을
영혼이 호흡하는 이 기도를 하게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초청장, 위급사항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들으시고 곧장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호흡할 수 있도록 다시 지상으로 올려주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상을 벗어났을 때도, 평소에도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면서 기도의 본질을 더 알고 우리 영혼이 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가 오래전에 부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이 기도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가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만나서 정말 기가 막히는 웅덩이 수렁에 빠지게 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줄을 잡으려고 해도 기도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기가 막히는 그 수렁의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숨을 내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기가 막히는 수렁에 빠지는 그 순간에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평시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 우리 영혼이 숨을 쉬어서 더 이상 위급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그 수렁의 웅덩이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숨을 쉬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숨을 쉬고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데, 숨을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여 공황장애에 놓이고 하나님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말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영혼들 숨을 쉬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위급상황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위급상황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옵소서. 위급상황에서 탈출을 했을 때, 평시로 돌아왔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쉬면서 다시는 위급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결단함이, 기도하기 전에 결단함이 있게 하셔서 평소에도 계속해서 영혼의 숨을 쉬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기가 막히는 그 수렁에 빠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숨을 내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기가 막히는 숨을 내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다시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폭발적으로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다시금 숨을 내쉬고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상 상황을 벗어난 때에도, 지상으로 올라온 때에도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숨을 쉬어서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위기상으로 내몰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이,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서 성장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